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6강 마지막 시간인데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통기간 합판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까지 들으시고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좀 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할 교수님 강의는 직장인과 목회자, 그 다음에 신학생, 또 평신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our lesson board is alright. So it's very, wide, very folded. So it's not public. So it's not very folded. So this is different temperature. So anytime for this very much this so your Korean and Filipino Korean relationships very nice for you. Okay. So I like this very nice for you that senior station Filipino. Okay. So 해외에서 보여준 프로젝트, 이스라엘 강의였으니까 원인 프로젝트 필리핀으로. So yeah, today is very nice for you that 틈새 정도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틈새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지금 각 글로벌 시대의 그 여러 나라에 선박에 있는 승무원들이에요. 승무원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이제 와서 배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기내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바삐 움직여요. 참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사람들인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 외항국제선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는 산골교회, 완전 산골교회 사역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산골에 있는 교회에서 평택항까지 이제 이 선교적인 교회로서 이제 출발하고 나갑니다. 갈 때마다 이 선원들을 만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기도하면서 이제 이것을 열었는데 바로 이제 이 배를 통해서 특별히 나왔어요. 이 직장인들에 대해서 모으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힌두, 그다음에 이제 불교, 캐토릭,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지 크리스찬들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모아놓고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 은혜죠. 여기 바로 틈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 성교 프로필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건축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건축 감리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목회 사역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것도 건설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가가지고 시위회로 인해서 같이 참여하다가 해고를 당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혈액투석을 한 10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장식 받은 지가 한 7년. 그리고 이제 아까 산골 완전 오지 산골에 있는 그 소태 그리스도교회 그곳에서 이제 목표 사역을 하면서 선교적인 미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방방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불이 나고 또 이제 홍수가 나고 또 이제 병이 들리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이 틈새 전도는 좀 쉬지 않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줬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직장선교에서 세계직장선교연합회 지도목사와 구신단장, 그다음에 상임회장, 그다음에 이제 반포직장정오회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이슬람 틈새 전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유학생들 이제
제자 훈련시켜서 봉급으로 파송되는 그러한 사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역인데 딱 한 가지의 이겁니다. 외국인 사역이라고.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우리가 남은 자들의 미션은 딴 게 없어요. 이 14-3 안에 있는 종족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 그 다음에 들었지만 열매가 없는 종족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타로 인해서 그런 민족들이 원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한국도 들어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했지. 그러니까 전방개척 남은 자들의 분수가 이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요 종파가 있는데, 주요 종파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종파가 있어요. 천주교와 정교회와 개신교가 있어 토탈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인데 이슬람이 요즘 굉장히 많이 성교 포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교나 힌두교, 그다음에 착비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관록하는 것은 현재 이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틈새 정도는 기본 그건 지상 참여이거든요. 여러분 지상 참여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는요. 근데 내가 이 틈새 정도로 한 발짝 움직이면은 지상 참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내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8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중요한 것은 가는 거예요. 가야 뭐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인터넷으로 가면 되지, 뭐로 가면 되지. 그러나 복음의 진정한 본론은 뭐냐면 가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본론이 사라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틈새 전도는 인생의 기쁘고 행복이라. 틈새 참 재밌어요. 내가 가는 영역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서 전도하고, 그럼 기차 가면 기차 전도하고, 그래서 할 때마다 기쁨을 전하는데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죠.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명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3년도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 제자 훈련 재생산 사역 직목적 선교 전략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여기 이 전도 이벤젤라이즈 이 완을 통해서 이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를 딱 쳤을 때 화면이 딱 나오는 게 컨버터. 다시 얘기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컨버터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황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황림을 통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28장 10절 20절 나오죠. 거기서 포커스 오브 그레이트 초점은 뭐냐면 지상 찬양. 아까 지적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자 디사이플에서 다시 이제 여기 이키핑 무장을 통해서 이제 일꾼 레이버 일꾼을 정성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여기는 군사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는 무슨 얘기하는 다시 여기서 직장 선교사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면. 자, 그다음에 재생산 제자 사역에 이게 뭐냐? 요즘에는 다들 바쁘니까 따로 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임원회 할 때나 원래 할 때나 제자 수행할 때 정례화해서 이것을 이제 산다. 이건 리프로덕션 앤 히스토리 재생산 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전도한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엠페시스 강조점이 뭐냐면은 바로 가스펠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요즘에 보면 어떤 행사도 가보면은 복음이 다 빠져 있어요. 그죠? 복음이 빠져 있다는 얘기, 예수가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복음을 되새기는 거죠. 키워드는 enjoy. 복음을 더 즐기는 거예요. 그죠? 아, 예수 만난 그 기쁨. 할렐루야. 아,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 리서치 결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컨버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E2, 에스티페리션, 그렇죠? 요거는 이제 왜 하느냐, 그로와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 중요한 거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도 장로, 목사에도 믿음이 자라는다면 그런 장애와 없이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키워드가 그레이스야. 즐거움, 은혜다, 은혜. 어떻게 은혜야, 복음을 전부 은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리서치는 베이직 디사이플. 이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전부 디사이플 그렇지. 이거는 이제 성교단체나 이런 데서 디바이드하는 거, 나누는 거예요. 초기 디사이플 뭐 이런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큐핑, 이 큐핑은 무장이에요, 무장. 직장 선교사들은 상당히 그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사탄 공격이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적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서빙, 예수님의 섬김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스터 세이빙, 서빙, 펑션. 이게 섬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는 커맨드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서치는 다시 얘기해서 직장 선교사, 그 다음에 목회자도 직장 선교사, 이런 걸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365일 틈새 정도의 정의를 잠깐 얘기했어요. 성경적 정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10절 예수님께서 가면서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병든 자, 아픈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또 말했죠. 이것이 바로 틈새 전도예요. 예수 가면서 시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 가서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는 오늘 내가 나가게 십자가에 바로 죽기 전까지, 예수 죽기 전까지 바로 좌우편 강도에게 내가 내게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틈새를 뭘로 나타내느냐. 이거는 이제 브렉 타임, 그리고 커피 브렉 타임, 커피숍, 요럴 때 우리가 복음을 해요. 아까 이 동영상 봤죠? 선원들한테, 이 외국인 직장들한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다들 하기 때문에. 그죠? 이 커피 브렉 타임에 가가지고 이 브릿지 전도를 이제 하는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데드타임은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 집에 출근해가지고 직장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뭐 책도 보고 그러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냥 가만히 있는 정지된 상태. 이게 뭐냐면 데드타임, 죽어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틈새 전도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이벤젤라이징, 이건 뭐냐면 날아가면서 계속 틈새를 보면서 전도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이 말씀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틈새 전도는 사역의 확장이다. 한 영혼을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지상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틈새 전도는 자기 일을 하면서 틈을 내서 전도하는,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이에요. 마지못해서 가는데 내가 내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체국 간다, 은행을 간다, 다 가잖아요.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 잠시 복음을 전하는 게 틈새 전도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의 이슬람 종교,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이태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결론은 뭐냐? 틈새 전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 확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마 우리의 사역은 단단하고 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교회 하면서 이 사역을 한다면 아주 훌륭하겠어요. 키칠라프 전문인 선교사 1832년도에 원산대에 와가지고 복음을 배에서 틈틈이 댕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감자 씨를 내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전도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목회자 선교사였어요. 이분의 예를 들어서 틈새 전도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니치 이벤젤라이저 이거는 해외 선포 못했어요. 틈새 전도는 검증된 실천적인 전도 방법이다. 그랬어요. 선교학자가 한 번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가서 실천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이 선교사들, 학자들의 문제가 심각해요. 학자는 논문 발표만 하고 이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선교학자가 돼가지고 실전과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병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래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틈새 전도 보내사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틈새도 많아요. 그래서 뒷목적 틈새 전도법, 그 다음에 신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직장 선교 국내 탐락관 선교팀 도시는 21세기 직장 선교 탐락관 선교 전략은 바로 이제 앞쯤에 얘기했지만은 박공장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직장 선교 7대 강령 복음이 복음 위에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로마서 16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붙고야 하는가. 내가 목사가 복음을 붙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틈새 전도는 지난번 강의에 첫 번째 나올지 아까요. 그 다음에 틈새 전도의 전도의 동기는 뭐냐면 직장 성경은 완맨 비전이야. 한 사람의 비전이야.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막 무대 위로 가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말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안 돼요. 정말 내가 사모하고 중요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선교의 사명은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한 영혼, 완전 비전,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듯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12제자, 바울이 디모데, 그 다음에 365일 틈새 전도는 수레바퀴 삶에서 추진한다 그랬어요. 기도 없는 틈새 전도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에 왜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요. 기도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모든 게 주님께 맡기면 다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참 중요한 믿음 같지만은 거기까지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이 틈새 전도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틈새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연구하고 실전하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제입니다. 틈새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한 사람도 영혼을 묻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다고 확신이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하나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틈새 전도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틈새 전도의 기본, 베이직은 수레박처럼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것도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틈새 전도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수직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것이 정렬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 없는 전도 없어요. 전도 없는 기도 없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그렇지 이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제, 그리스도인과 또 다른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순종하는 생활. 나는 전도하기 싫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것이 전도예요. 아우 제일 싫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나갈 수 있어요.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럼 틈새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그 귀찮고 말이야. 시간도 없고 바쁜데 교수는 논문 쓰느라고 정신이 없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고 목사들은 설교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신학생들은 예뻐서 정신이 없는데 왜 이걸 하냐? 왜 강요하냐? 근데 예수님의 지상 사명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선 얘가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전도를 못하냐? 못하는 게 안 할 수 있어요. 바쁜 거예요. 바빠요. 바쁘다 바빠.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장인, 신학생, 그리고 친사전도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직장인들, 목회자들, 신학생들, 가장 바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전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직장 선교 전도하자는 차세대를 세우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차세대 이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차세대를 세우는 방법과 내가 먼저 시생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60대가 되면 다음 태고 나가요. 그 자리에서 내가 남겨놓고 차세대를 세우자면 그 자리는 왕을 비워버려요. 직장 선교 모든 행사에 보면 복음이 거의 빠져 있어요. 행사에 멋있게 해요. 설교도 멋있게 다 잘해요. 근데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안고 먹는 찐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전도 본 기도의 본대로 우리가 행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서 거기서 실발하고 거기서 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틈새 전도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틈새 전도는 영적인 훈련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하는 거 사람을 얻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인 것은 자기 개인의 훈련이에요. 직장 선교 어떤 사람들 보면 전도해서 말이야 사람 그게 아닙니다. 틈새 전도는 자기 훈련이야. 매일 자기 훈련이에요. 여러분 군대 생활 보세요. 군대 가가지고 그걸 견디려면 자기 훈련이 중요해요. 자기 훈련, 셀프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바울과 베드로는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 다음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메달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신유회 생활하면서 신유 활동하다가 해고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메달 때문에. 이 메달 뭐냐면은 당시에 그 직장 선교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참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걸 통해서 세관에 오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발각돼가지고 직장에서 우리가 다 나가느냐
아니면 문을 닫느냐. 이 심각한 문제. 이 안에 보세요. 이 안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쟁에 십자가를 먹은 거예요. 십자가를요. 그래서 해고가 됐던 적도 있어요. 직장 선교는 정말 대단해요. 그다음에 또 옆에 보세요. 제가 10년 동안을 혈액 투석을 받았어요. 혈액 투석을 받았는데 하루에 3번.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시간을 병원에서 살아야 돼요. 이때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도 와주셔서 틈새전도 거의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 때는 우리 아내가 여보 힘내. 거기 주님께서 죽어. 빨리 가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차를 끌고 평택강까지 가는 거예요. 산골에서 거기까지 가는 1시간 반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지쳤어요. 근데 아내가 하니까 그 배가 엄청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버려요. 그것도 올라가고 환영이 생겼어요. 거기는 전부 다 타문화권이고 선장 자체가 다 아니니까 올라가기 힘들어요. 올라가면 또 한국 선장들은 또 왜 올라가냐고 그러고 내려가라고 그러고 힘들어요. 성령께 기도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 아까 얘기했죠. 그 배에 째면서 크리스찬들은 한 명도 없어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기쁨은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서산 해가 지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네. 조롱하는 사람 많아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그게 막 틈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는 마을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주네. 이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틈새는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구하는 산골교회, 저는 그리스도교회에서 시구하는 목회자입니다.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틈새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하나님, 기쁨으로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팔이 부상돼가고 교회가 화재가 나서 발발을 하지 못하는 이런 때도 올라가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때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로 저는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본을 써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 듣고 믿으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이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65일 직장인, 목회자, 신학생, 틈새전도 사례 연구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틈새전도는 국내 타문화권 외국인 시작이에요. 이태원 이스라엘 미군 전도 시작,
그 다음에 제도훈련에 공급 파송 엄청난 사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제 연 외국인 방문수 1,9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로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내려서 내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례를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태원에 사람들이 헬로윈 데이 때 여기 계속 전도하다가 급전도하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니누에도 선포하라고 했어요. 요한도 선포했어요.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 다음 날까지 전도했는데 이 뒤에서 그날은 저를 평택 할로윈데이를 위해서 그 다음 날 죽었어요. 안 했으면 죽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프로필에 저는 직장 설계사, 지금도 직장 설계사였어요. 저는 건축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건축 감리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현장에 와가지고 회의 소집을 합니다. 감리단장, 현장소장 다 불러내요. 같이 복음을 전하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장 속에서 틈새 전도예요. 때에 따라서 직장에서도. 그다음에 기차 타고 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부산 가는데 기차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에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그냥 있지 말고 이 시간이 데드 타임에서 어라이브 타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휴게실 많이 가잖아요. 휴게소. 휴게실에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그냥 소변만 먹지 말고 화장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빵집 가서도 전도하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와중 3년 반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걸 했어요. 그때 뭘 했어요? 선포예요. 듣거나 안 듣거나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국말의 전문인들에게 가서 선장들과 배 안에서 또 다른 선장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 봐라.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거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도 없어요. 캐토릭, 타문학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잠시 땀을 내서 그때 서가지고 바빠서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틈새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훈련이에요. 훈련. 뭘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택항에 이제 미군들이 많아요. 거기 미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차 바로 타기 전에 사람들이 쫙 몰려 있어요. 거기서 미군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한 시씩 오는 거예요.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제 잠깐 교제지만 전도하라. 틈새 전도에 열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우리 유학생들에게 제자 삼는 것이 됐어요. 동반선교 유학생들을 훈련시키면은 같이 가서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필리핀 현지 선교사 제자에게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성경 MOU 체결을 써보게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아무리 작건 한두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선교는 다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존재하는 사명이에요. 그다음에 지상 사명은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28장 19절 20절 이것이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목표다, 진짜. 그래서 이 결과 국제선교회 장학위원회와 서울기독대학교가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복음전파 사역의 확장을 다짐했습니다. MOU 체결 시를 통해 매한선교회는 몽골과 인도, 이렇게 틈새 전도를 통해서 사역이 확장이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이 바로 대학에 가가지고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여기서 MOU를 맺는 거예요. 가까이 나갈 거예요. 주면서 우리가 이 사역에 전력을 하는 거예요. 직장 선교사, 평신도 직장 선교사를 여기서 파송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MOU 맞아가지고 한글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어는 잘 못하니까 한글을 가르쳐야죠. 한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한글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장학금 수여하고. 요거는 엊그제 우리 이태원에 가서 계속 전도하다가 이날따라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수산국가. 근데 여기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교제하더라고요. 그때 교제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 이때도 갈 때 말이에요. 교제하면서 복음을 산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틈새 전도로 인한 엄청난 사역의 발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역의 확장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유학생들은 계속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일 가서. 그래서 제자훈련 이후에 전문인 직장 선교사, 제자훈련 받은 소교육대 유학생들은 바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네팔과 필리핀, 우간다, 전문영상 선교사 각 나라별마다 파송 및 종교 MOU를 했겠어요. 인도, 나이제리아, 네팔, 우간다, 가나 위 유학생들과 평택 외국제선교 동반 선교하는 거예요. 국내 전문인 선교사 15명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과 교회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이후에 네팔에서 있는 그 유학생 존 나란 박사를 여기서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이때도 저희 교회가 불타고 정말 막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이 파송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들고 가고 싶지 않지만은 가가지고 이 파송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직장 선교사들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 중요한 사역이에요. 지금 이 사역은 존너란 목사가, 박사가 가운데 있는데 유학생이었어요. 파송식 때 옆에 있는 서울기독교 총장이 와가지고 그 격려했어요. 이번에 올 2월 달에 이제 또 새로운 나이지리아 모세 목사가 이제 또 졸업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원한다면은 저희 국제외항선교에서 지목협과 함께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뿌려만 놓고 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런 얘기인데 열매는 여러분 어디가 심어도 열매는 다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 사역의 결과 아닌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 프랑크 젠이라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은 매일 같은 시간 틈새를 통해서 노방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을 전도했지만은 자신의 눈앞에서 보이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분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주님, 저는 40년 동안 그래도 노방전도를 매일같이 했는데 저에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찰나에 영국에 있는 그 프란시스 목사가 이 런던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의해서 그 집회를 할 때 보니까 이분의 어르신의 그 권면을 듣고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직접 시들이 와가지고 제너를 만났어요. 제너는 전도를 만난 런던까지 열매가 없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2주에 이 소식을 듣고 제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이제 밝혀진 사실이지만 최대 10만 명에서 최대 많아요. 전도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Sir, if it's too late, you can go to heaven.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의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 두 마디요. 딴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 두 마디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If it's salvation, now. 만약 오늘 당신이 죽는다. 이 말씀에 우리는 정신이 딱 듭니다. 틈새 전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가서 자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조용한 이렇게 말 큰 소리 막 칠 거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깜짝 놀란 사람도 있어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것이 틈새 전도예요. 틈새 전도는 개인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선교사는요 일생 동안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 잘 아시죠? 이분은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기도해야 돼요. 뒷받침이 기도해야 돼요. 틈새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날까지.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평신도들이, 선교사들이 다 해야 된다. 어디서? 가정과 친구와 직장과 삶에서 어디에서 다 하는 겁니다. 틈새 전도의 방법은 3 퍼스널리티. 첫 번째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맨투맨. 그다음에 연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도 방법 무지무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도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실행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전도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간단하게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가시면은 오늘 나왔던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 받고 가르쳐요. 그러나
가가지고 듣는 것만 해가지고 안 돼. 아까 얘기했죠? 선교 신학자인 제가 이런 말 하지 않고 실수를 벌여서 함께 여러분과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필요가 있는 거지. 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음에 나가라. 가기 싫으면 가라고 명령할 때 예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능한 것부터 아주 오래 가지 마세요. 틈새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와 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자, 결국 틈새전도는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영혼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천국으로 인다. 천국으로 가는 약도가 있어요. 이 약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은 틈새전도, 왜 틈새전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천국 인도하는 거예요. 틈새전도할 때 자존심을 버려라. 내가 왕년에 대통령이었다. 내가 말에 옛날에 전도왕이었다. 이게 다 보이세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틈새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이것 빠진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목사, 전도사, 장로 다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왕년에 내가 전도왕이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틈새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365일 매일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틈새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생명을 다하는 십자가의 생명을 하는 그런 전도하신 거예요. 기도 없는 틈새전도 아무것도 없어요. 틈새전도로 보면 기도 없어요. 전문인 직장 정리는 자신을 개발하라.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 직장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직장을 쓰시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10시간이면 1시간도 못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의의가 있어야 될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고 당했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전문의 직장적으로 바꾸면 자기 시간이 괜찮죠. 그다음에 전문의 직장 설정은 일터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펼쳐가야 됩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영혼을 사용하지 말아요. 이건 캐톨릭에서요. 제언하겠습니다. 직장 선교사, 오늘 직장 선교 교육생회에 참석하신 목사님, 직장 선교 평신도, 제가 틈새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0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쁘고 즐겁게 저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틈새전도 보면 365일 의도적인 전도에서 힘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적으로 나갔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적으로 있어요. 목회자, 평신도, 신학생, 타문학권 전도할 때 지치지 않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여 전도에 열정을 가져라. 여러분, 독수리가요, 우리 나이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먹으면 발톱이 빠지고 힘이 없고 다 이래요. 그때 뭐라고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걸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날 것이냐. 여기서 오늘 비장한 각오, 내가 지금 나이가 70, 80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저앉을 것이냐 다시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오늘 이 작은 강의를 통해서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사역에서, 직장에서 마중물 되어서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어떻든 전도만 될 수 있다면 기쁘고 기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둘째 전도 워크숍 토의하겠습니다. 두 장 시간은 전도 간증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 간증 좀 나누겠어요. 그 다음에 1초 틈새 전도 카톡 있어요. 이거 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좀 하고 오늘 틈새 전도 후에 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니치 이베널라이즈 이런 각 직장에서 출장 가서 뜻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천학 가기 전에 1832년 외항 선교사였어요. 그는 최초의 틈새 전도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것을 맞춰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작은 틈새 전도가 이 틈새 전도로 인해 가지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서 틈새 전도를 적용하고 내 삶에서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상 사명에 동참하는 정말 귀한 직장 선교사들 또 학생들 신학생들 평신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